오늘의 성경인 예레미야 애가는 주전 587년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에 기록되었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무려 2년 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채 계속 공격을 가했지요. 그 당시에 성 안에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무수히 많은 유다 백성들이 성이 함락된 뒤에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가 되어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애가란 슬픔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이 애가는 슬프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1장 1절을 보시면요.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적막하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남은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도륙을 당했습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했고, 늙은이와 젊은이들은 다 길바닥에 엎드려졌습니다. 처녀들과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다고 2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많은 사람들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참상은 우리가 익히 잘 알지요. 그러나 황폐해진 예루살렘에 남겨진 자들의 고통 또한 그에 못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비참한 상황을 가장 실감나게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4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이 부녀들은 여자들을 말하죠. 이 여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비로운 부녀들, 자비로운 인정이 많은 여자들이에요. 어머니들이에요, 어머니들. 그 어머니가 자기 자식들을 자기들의 손으로 삶아 먹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성 안에 굶주림이 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먹을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 떨어져서 먹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극한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에는 이와 같이 남겨진 자들의 참상에 관한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그 참상을 직접 목격한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남겨진 자들의 관점에서 기록한 슬픔의 노래 애가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책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 책에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선지자에게서 꼭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절망을 자기의 것으로 또 자기의 절망을 예루살렘의 것으로 동일시하고 있다. 그 사실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스라엘의 집단적인 죄악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들은 그들이 범한 죄 때문에 망하게 된 거지요.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수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 과연 신실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민족적 죄악과 무관하게 그 시대를 경건하게 살아간 사람은 없었을까요? 우리는 선지자,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서 그 한 예를 발견하지만 예레미야 외에도 하나님께 신실하며 그분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았던 이들이 없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징계하시거나 혹은 어떤 민족을 벌하실 때 인류와 그 민족의 일원으로서 동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함께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있는 신실한 자도 혹은 경건한 자도 그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의 언어로 말하자면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함께 고난당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럴 때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과 같이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예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우는 자들과 함께 나누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는 자들과 내 자신을 동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동일시의 본을 보여주고 있다.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3장 1절로 18절 말씀이 다 그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의 절망을 자기의 것이냐, 자기의 것으로 끌어안는 것이죠. 예루살렘과 자신이 그리고 자신과 예루살렘이 하나가 된 경지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시죠.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낼 만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노의 매를 드실 만한 그것을 치실 만한 사람 누굽니까? 바로 집단적으로 죄악을 범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콕 집어 말하자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이 고난을 바로 나를 향한 고난으로 받는 거예요. 고난당한 자는 바로 나다라는 거죠. 나야말로 고난당할 자인 것처럼 고난에 함께하는 것, 그것을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으로 받는 것이 이 선지자의 모습인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이 2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피단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데 빛으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으로 이끄시는 것 같은 그만큼 캄캄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말하는 것이겠죠.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온종일 치시는 거예요. 매맞아서 아프고 고통스럽고 슬픈 마음이죠.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였도다. 죽은 지 오랜 자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시체같이 송장같이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상황이 어렵고 힘든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선지자는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할 자가 아니지만은 백성이 당하는 고통을 내 고통인 양 자기의 고통으로 여기며 신실하지 않은 자들, 경건치 않은 자들, 그래서 심판을 자초한 자들을 탓하지 않고 그들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조소하지 않고 그 고통에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상태가 어디에까지 이르게 됩니까?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그러니까 결국은 평강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겠지요.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자, 스스로 생각하기를요. 이제는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여호와께 대한 하나님을 향한 내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다 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이요, 이렇게 신실하며 경건한 자를 멸망당하여 황폐해진 예루살렘, 마치 죽은 자와 같고 소망이 아주 끊어진, 전혀 끊어져 버린 듯한 그 성에 두신 데에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바로 그곳에서 소망의 근거를 찾고 다시 소망을 노래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선지자가
소망의 근거를 제시하고 다시 사람들 앞에서 그 힘겨운 사람들 앞에서 다시 소망과 회복을 노래하는 임무가 그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동일한 의무, 동일한 임무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요,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망의 근거를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망의 근거를 찾아야 한다. 19절 말씀을 보세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선지자는 고초와 재난, 즉 유다가 경험하고 있는 이 혹독한 시련을요, 쑥과 담즙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쑥도 담즙도, 이 담즙은 쓸개즙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쓰겠습니까? 둘 다 쓴 종류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매우 쓴 것들이죠. 그것을 생으로 먹어본 사람들이라면 그게 얼마나 쓴지 알지 않겠습니까? 나중에라도 그것을 생각하고 기억할 때마다 그 신맛이 입안에 마치 되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쑥과 담즙은 아니지만 쑥과 담즙과 같이 쓰고 쓴 그 고난은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마음에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낙심을 주지요. 이 시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내 마음이 그것들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그것들이 그럼 무엇일까요? 그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것들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앞에 있는 쑥과 담즙 혹은 쑥과 담즙과 같은 어려운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고 기억할 때마다 마음은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낙심이. 자, 21절에 보니까 이젠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오네요. 이것. 자, 그 이것이 무엇인가를 또 볼 텐데요. 이것들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는, 내 마음에 그 낙심된 마음이 아니에요. 쑥과 담즙을 담과 같은 그런 상황, 그것을 기억함으로써 낙심케 된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마음 가운데 이것들을 넣었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넣었더니 오히려 나에게 소망이 되었다고 이 선지자가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22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이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인자와 긍휼, 그것을 내 마음에 담았다는 건 어떤 걸까요? 그 마음을 붙잡고 묵상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붙잡고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묵상했다, 이거지요. 그랬더니 오히려 소망이 되었습니다. 낙심이 물러가고 소망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선지자가 쑥과 담즙 같은 현실을 바라보는 대신에 믿음의 눈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인자와 긍휼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무엇이 보였습니까? 죽은 자들이 아니라 포로되어 간 수많은 자들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남은 자들,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도 남겨두신 자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서도 우리를 완전히 진멸하지는 않으셨구나 라는 것을 그가 비로소 생각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루터기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아멘. 밤나무든 상수리나무든요, 목수가 나무를 쓰기 위해서 베지 않습니까? 그러나 벤다 할지라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씨를 남겨두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씨를 통해서 하실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를
남겨 두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갖고 계신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선지자가 다시 깨달은 것이죠. 이 깨달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합니다. 다 망했구나. 멸망당했구나. 이것만 바라보아서는 낙심이 되지만 아픔과 상처만 있지만 그러나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현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멸시키지는 않으셨다는 그 사실에서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선지자는 계속해서 23절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역시 이것들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을 가리킵니다. 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 어두운 밤이 지나가면 다시 아침이 오듯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변함없으심 가운데서 새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어둠의 시간이 흘러가면 새벽이 오고 아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푸신 창조의 섭리죠. 마찬가지예요. 인생에 어두운 때가 있습니다. 심각하게 곤란한 때가 있죠. 곤고하고 아프고 힘겨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빛의 시대가, 아침의 시대가, 새벽의 시대가 분명히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이것을 소망으로 붙잡기 때문에 선지자는 자기 심령을 향해서, 자기 영혼을 향해서 다짐하는 거예요. 24절입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자, 자기 심령, 자기 영혼에 대해서 향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리라. 기대하리라. 이렇게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이죠. 다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에게만큼은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 여호와가 너희의 분깃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레위 지파는 기본적으로 제사장 그룹, 그리고 성막을 지키고 제사를 돕고 섬기는 그 일을 담당한 지파지요. 예레미야도 사실은요, 이 레위 지파 제사장 혈통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제사장 혈통의 사람이지만 후에 선지자로도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이지요.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요, 땅을 분배받지는 못했지만 굶지 않았습니다. 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사 드리는 것 가운데 제사장에게 또 수고하는 자에게 분배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또 것들이 돌보심이 또 있었거든요. 이들은요, 또 지파가 기업을 받아서 우리가 지도상에 여기 지파 이렇게 나눠 보긴 하지만 이 레위 지파는요, 그 영역이 그렇게 구분되지를 않았어요. 각 지파, 나머지 11지파의 경계 안에 나뉘어서 살아가면서 그 각 지파가 여호와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키고 파수하는 파수꾼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레위 지파들의 이 특징적인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내가 너희에게 기업을, 분깃을 나누어 주었지만 결국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그들의 분깃이요 기업으로 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소유가 너희의 기업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너희의 기업이다. 이 사실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그렇게 쓰신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생활, 하나님께 주신 기업이 넓고 그것이 풍성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선지자도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레위 지파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받은 그 말씀이고 약속이지만 여전히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심을 다시금 되뇌이고 다시금 고백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는 것이 그에게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잠잠히 기다려야 한다. 이것이 두 번째 가르침이에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잠잠히 기다려라. 25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선하신 분이시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건지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겠죠.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란다면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잠이라는 건 어떤 것입니까? 울부짖거나 부르짖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때로 귀한 것이지만 때로는 침묵으로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7절 이하의 말씀을 볼까요?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우리가 그랬잖아요.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젊은 사람들 가운데 이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는요. 참으로 더 크게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경륜이 있고 또 인생에 연륜이 있는 그런 분들이라면 웬만한 어려움, 웬만한 멍에를 친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 힘이 있지만 이 젊었을 때는요. 주저앉으면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오히려 나이 들고 늙었을 때보다 젊었을 때가 더 낫지 않느냐. 젊은이들에게 주는 위로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이 27절과 8절 말씀 합하면 이겁니다. 잠잠히 고통의 멍에를 치라는 거예요. 왜 잠잠히 고통의 멍에를 치셨습니까? 그것이 주님께서 메우신 멍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런 말씀이 있죠. 고난 가운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뜻이 없는 고난이 없다. 이런 말씀도 있지만 모든 고난이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 물론 성장을 위해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분이시지 고난을 우리에게 막 주거나 그러시는 분이 아니다.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은 아니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도 다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분의 섭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믿는다면 잠잠히 그 고통의 멍에를 질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29절에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입을 땅에 대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땅에 대려면 무릎을 꿇어야겠죠. 그 두 가지가 복합적이에요. 입을 땅에 입으로 원망하거나 불평을 하지 말고 그것을 쏟아내는데 입을 사용하지 말고 몸을 낮추고 무릎을 꿇고 또 입을 마치 땅에 티끌에 대듯이 그렇게 엎드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라, 복종하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2절입니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요. 자,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라.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왼뺨을 맞았다면 오른뺨을,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자기를 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뺨을 뗍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사용하시는 진노의 막대기,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구제불능한 사람에게, 그 인생에게 때로는 진노의 막대기를, 회초리를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답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반드시 읽어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혼자 앉아서 잠잠하라, 입을 땅에 티끌에 대라,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라. 기꺼이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라면 기꺼이 제가 받겠습니다. 그러나 그 진노의 회초리 안에도 하나님께서 저를 거룩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께서 더 큰 주시는 복을 받는 자로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제가 압니다. 그런 자는 이렇게 기꺼이 수용하는 태도가 있어야 한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제 31절부터 33절 이하의 33절까지 말씀 볼 텐데 다 이겁니다. 이유는 다 이것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만 이렇게 할 이유가 무엇이냐? 종합적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치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회복이 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신 것을 또한 믿기를 바랍니다. 31절에 보면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마치 버려진 듯 하지만 버리신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영원히 버리시는 분이 아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했고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은 자들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32절입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때때로 인생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근심할 때가 있지만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 근심할 만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은 끊어지지 않는다. 영원히 계속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33절 왔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인생으로 하여금 우리 삶 가운데 근심할 만한 일이 있고 고생이 극심한 그런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근심케 하거나 고생시키시려는 의도 가지고 하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그것이 아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본심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새롭게 빚어주시고 또 우리를 더 믿음 있고 신앙심이 깊은 자로 세우시고 또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죠.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즘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많이 힘드시지요. 저도 역시 많이 힘듭니다. 더군다나 이 코로나에 확진된 분들 또 밀접 접촉자라든지 그래가지고 격리되어 있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를요, 이 황폐해진 예루살렘, 죽은 자와 같고 아무런 소망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은 그 땅에 이 선지자를 두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확진된 가운데서 좀 더 고생하시는 분들, 격리된 가운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분들 다 있을 텐데 바로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소망의 근거를 찾고 다시 소망을 노래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각자 그곳에 두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의 근거를 제시하고 다시 소망을 노래하는 일, 그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것을 꼭 잡으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할지라도 소망의 근거를 찾아야만 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것이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만을 봐서는 안 됩니다. 쑥과 담즙, 이 쑥과 쓸개즙과 같은 그 쓰디쓴 상황만 계속해서 보게 되면 마음에 낙심이 올 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어떻게 내게 공급되어 왔는지, 또 새롭게 공급되고 있는지를 묵상하시면 위로가 될 것입니다. 어둠이 너무나 깊은 듯합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희망이 있습니다. 그 새벽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 인자와 긍휼을 아침마다 새롭게 느끼시고 새롭게 고백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참잠히 기다리시길 바라요.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낫게 하시고 고쳐주시며 회복해 하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라요.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런 고백의 노래가 있습니다. 시편 62편의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62편의 시인,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떠한 어렵고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잠잠히 기다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